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8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산상수훈에 나오게 되는 팔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여 주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소중한 사람과의 사별 앞에서 통곡하여 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누군가가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아파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 애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정인지를 알 것입니다. 뼈가 깎이고 살을 에일 듯한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나 감당할 수 없는 한계와 절망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루터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7살의 젊은 루터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에 꼭 가고 싶게 되었는데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자기 아버지가 주시게 되었던 그러한 돈을 가지고서 그렇게 뭔가 좀 기부금을 많이 내야지 어리고 젊은 수도사가 그래도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은 꼭 가보고 싶었던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테란 성당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28개의 계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해오는 전승에 따르게 되면은 이 계단은 예수님께서 비들라도 앞에 가게 되었을 때 무릎 꿇고 끌려가게 되었던 그 계단을 이곳에다가 옮겨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그 최후의 순간에 28계단을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부활과 생명과 소망을 그 안에 간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서 로마에 가게 되었고 나테란 성당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8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그는 도리어 영적인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도덕적인 낭망함과 그리고 좌절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훗날에
누터가 뭐라고 고백하게 되었냐고 하면은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로마의 성당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활동하는 사제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지옥이 바로 로마의 성당들이고 그 안에서 사역하게 되었던 사제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모가 있고요, 술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 앞에 잘 보여서 이렇게 주교 앞에서 잘 보이고 대주교 앞에 잘 보여서 출세하고 큰 성당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성당이 돈을 모으려고 하게 되는 그 부정적인 것들을 지켜보게 되면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누터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 그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의에 달아가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온전함과 생명을 경험하기를 그렇게 갈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었다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신앙의 오묘한 진리와 내적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성당을 세우고 많은 돈을 부여하여서 누터의 아버지가 탄광업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도 로마에 가서 면죄부를 사고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었던 돈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보고 자신의 경건함과 철저함과 엄숙함을 이렇게 이겨나가려고 해보게 되었지만은 내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시게 되었던 생명과 자유 안에서 내가 의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깊은 영적 좌절감에서 오게 되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그가 발견하게 되며 이렇게 제가 종종 인용하는 이렇게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계시고 다른 한 손에는 손수건을 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종 인생들을 향하여서 채찍을 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채찍에 맞으면 어떻게 되죠? 아파요. 눈물 나요. 그런데 그 눈물 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돌이키고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 닦아주시고 상처를 여며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애통하며 우는 거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징징거리고 울면서 설교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웃음의 얼굴이 아니라 근심된 얼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권면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바로 자기의 연약함 앞에서 고백하며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왜 우리가 애통하며 울고 즐거움 대심에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10절에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러한 아이러니하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매일 성경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회색빛으로 다가오게 되는 질책과 책망의 말씀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지만은 회개와 애통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지갯빛의 아름다운 구원의 드라마를 되찾아 읽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것은,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 진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독거리며 품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골짜기의 이름은 바로 애통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가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BC 586년 혹은 587년에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유다 공동체의 붕괴에 대한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황폐함을 보고 앉아 울면서 부른 노래라고 하여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후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처참하게 살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이 존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아들들이 죽어가게 되는데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은 그 두 눈을 뽑게 되었고 그 몸에다가 놋사슬의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게 하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분위기와 흐름을 따라서 영어 성경에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말씀을 시라버로 번역하게 되었던, 지금부터 2100년 전, 2200년 전에 번역하게 되었던 가장 현대적인 그러한 언어로 번역하게 되었던 것이 70인역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슬픔의 노래라고 하여서 라멘테이션이라고 오늘날 애가를 부르게 되었대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탄의 슬픈 노래라고 하는 책 제목이 이때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시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애가를 뭐라고 붙여놓았냐고 하면은 에카라고 이렇게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언제 읽냐고 하면은 룻기, 아가, 전도, 에스더와 함께 묶어서 유대인의 첫 달인 니산월이나 그전에는 이제 아비벌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새해의 첫 그러한 시작을 이뤄가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게 되었던 성경의 말씀은 주로 어떤 말씀입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고 하는 그 찬송과 같이 새날을 열어가게 되고 약속과 희망의 말씀을 주게 되는 것이 보통의 송구영신 예배이고 한 해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해의 출발이 되는 이 시절 가운데 나라가 망한 것을 기억하며 슬픈 노래를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기억하게 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붙들면서 새해를 출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향하여서 다독거려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 손길과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의 연민의 눈물과 애통에 빠져 있게 되었던 이들을 향하여서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내 사연과 형편과 아픔을 알아봐 줬으며 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정황 가운데서 고난과 연단이 주는 많은 약속의 말씀과 위로의 메시지가 있기도 하게 되지만은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연계하면서 공동체의 그리고 죄악과 연약함을 볼 줄 아며 애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지적과 회개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의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30초에서 1분가량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번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무슨 큰 죄를 적긴 것이 많기에 매번 그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이 고백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삶을 체험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삶의 어깨를 가볍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의 축복인 것인데 그것은 바로 회개로부터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나오게 되는 탕자의 고백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랬을 때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 가운데 어떤 버전은 himself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되게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볼 줄 아는 눈이 바로 회개의 영성이며 아버지 집의 가치와 그 안에서 주게 되었던 위로와 소망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의 출발은 바로 자기 죄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죄에 대하여 애통할 줄 아는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이 왜 위대한가? 그들의 사명과 본분에 충실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은 것은 공동체의 죄에 대한 애통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열왕기의 말씀 가운데서 그때 활동하게 되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탁월한 능력과 역사에 대하여서 그렇게 체험하게 되면서 나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 교회도 우리 목사님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갈망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자신을 위하여서 능력을 발휘한 것 없습니다. 항상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스스로가 내 말이 아니면이라고 말하면서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서 이 기근과 흉년이 계속될 것이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내 입술에 능력 있게 되기를 그렇게 갈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였고 가난한 과부 집에 머물게 하시면서 점점 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광과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와 악에 대하여서 지적하며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문제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아합과 이세벨에 휩쓸려 살게 되었던 이스라엘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신분과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다삭스다 왕 앞에서 공동체를 향한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을 복원하게 되는 총독 책임자로 부르심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랬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왕의 시중을 들고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 되어서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이렇게 체급하게 되었던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 왕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얼굴이 그렇게 편안한 얼굴이 아니었고 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병이 없는데 어떻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라고 그를 향하여서 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근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향한 거룩한 근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말씀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바라보게 되면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던 예레미야의 그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응답도 함께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약한 지체들에 대한 애통함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강자와 약자의 원치 않는 서열매김이 존재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뭐가 많아서 라고 하는 것과 어떤 사람은 몸이 튼튼하여서,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여서 라고 하는 원하지 않는 서열들이 매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리는 게 많아요? 라고 말하게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할아버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도 나이가 어린 그러한 7살짜리, 8살짜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원치 않는 서열매김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소외당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함께 나누었게 되었듯이 예수님의 영성과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던 예수님의 자세는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나이가 많고 그리고 돈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서열매긴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멀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게 되지만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애통하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려감의 영성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더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낮은 곳을 향하여 찾아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애가서가 이해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선지자의 앞날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바라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었고 이집트의 이렇게 망명을 선택하게 되었던 그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왜 꼭 애가서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면 충분할 텐데 왜 애가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는데,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가서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알던 습관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여기 22절에도 보게 되면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냐고 하면은 솔라 그라치아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많은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률의 하나님, 하나님의 국률을 만나고 체험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표준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말씀 가운데 21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었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복과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서 이 세상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볼 줄 아는 긍휼의 사람,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의 공동체의 연약함을 볼 줄 알며 애통할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약속의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